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나도찬 목사님께서 같은 시작, 다른 선택, 다른 결과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계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한 모 방송국에서 인생극장이라는 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한 주인공에게 두 가지 극과 극의 선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주제인 거죠. 가난한 애인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부유한 애인과 결혼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쳐 가거나, 아니면 돈가방을 주었는데 그 돈가방을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갖거나, 이런 주제를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갈림길에 서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쉽게 기억이 나실 텐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굉장히 작고 사소한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고 사소한 선택에 전혀 다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있어서 왕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관원으로,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청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자질구레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날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과 결과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런데 떠나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 잘 순종하는 듯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 도착한 가나안 땅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기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속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심중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미모가 출중하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는 죽일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등졌던 마음이 결국 자신의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그대로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는가? 당신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던 그의 손에서 그의 아내를 다시금 되찾아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패물들을 얻고 자신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한 혈육 아니냐, 우리가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줄 테니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명과 같은 땅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경험을 살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뜻대로 했었을 때 모든 게 다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인생이란 것이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 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주는 거죠. 조카 롯은 그 선택권을 받고 온 땅을 두루 살핍니다. 그러다가 한 땅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게 돼요.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그 땅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 소돔 땅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땅은 절대 같이 나올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다른 땅은 애굽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땅 같이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두 땅은 같이 올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롯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롯이 조금 전에 애굽을 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았던 이 애굽의 화려함들이 이 사람에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같은 지역을 갔어요. 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실족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남아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 땅의 화려함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소돔을 선택하고 소돔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저기 보시게 되면 소돔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까지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가도 되는데 저 땅만큼은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카 롯이 소돔까지 옮겨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저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땅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카 롯이 있는 땅에서 이 소돔에 대한 소식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카지노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내국인이 가장 먼저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땅 어딘지 감이 오시죠?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죠?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돔에 대한 악한 소식들을 이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알면서도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자기의 눈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 땅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돔에서 과연 그의 삶이 어떠했었을까? 성경이 몇 부분을 증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됐어요. 저기 보시게 되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에서 힘이 있는 유지이거나 아니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러면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롯에게 주고 있는 평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과연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평가에 대해서는 베드로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러니까 롯을 말하는 거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롯이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의가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성공 자체가 나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조카 롯이 왜 그 땅에서 자신의 의가 상했는지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조카 롯의 집에 함께 거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외치냐면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요. 여러분, 상관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남색이나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카 롯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 거친 사람들, 지금 이 죄악으로 만연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두 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저게 뭐냐면 당시 소돔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수준인 거예요. 저 땅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해 있는지, 그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면 그게 어떤 관계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악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들을 보게 되면 이 롯 안에도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철학이 이의 몸속에 뿌리 깊게 배어져 있는지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럼 조카 롯만 이런가? 그렇지 않아요. 이 가족들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심판을 받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 조카 롯과 두 딸입니다. 근데 두 딸이 돌아가는 사정들을 가만 보니까 이게 자기 배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베냐민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압과 베냐민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위기 때 그들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었던 민족들이 바로 이 두
민족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끝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의 선택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여기 보시게 되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헤브론은 사귐,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25년을 인내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믿음의 조상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 이 정도로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답게 우뚝 그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전혀 다른 결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같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이 정말 다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극명한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뭐를 쫓아갑니까? 보이는 것, 그와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이 앞전에 나눴던 것처럼 제가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냐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를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깎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요. 그와 함께 갔으면 환경만 따라갑니다. 사람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을 때도, 소돔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얼마나 물이 넉넉한가, 얼마나 애굽 땅 같이 보이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게 내 영혼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택이 기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명한 기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 여러분, 두 가지 극과 극의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보십시오. 9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될지를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나갑니다. 마치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아도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만 보십시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통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했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외적인 박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적인 힘듦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간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려운 시대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 대단했던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심한 분열이 일어날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때 그 종교개혁 때 교회가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07년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붕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찢으면서 자기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을까? 말씀에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서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뒤흔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수도 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요 오뚜기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오뚜기를 보시게 되면 그걸 한번 반으로 쪼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가운데 굵은 철심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뚜기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그 철심이 그 쓰러져 있는 오뚜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런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표는 가지고 있지만 환경 보고 자기 이익 보고 자기 감정 보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는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다 자기 뜻대로, 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반드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정말 성도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새겨서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고 비어있다면, 여러분의 귓가에 그냥 세상의 혼잡한 소리만 들린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삶에서 갈림길이 있어도 아무 고민, 아무 갈등 없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다시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주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어디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빛 교회 위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